오늘 이제 어버이 주일이죠. 어버이 주일 설교를 준비할까 아니면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오늘이 마지막이 되는데 이제 마지막을 준비를 할까. 이 흔적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어쩌면 우리 부모님들의 삶도 이런 흔적의 삶이 아닐까 싶어서 오늘은 갈라디아서 그 마지막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흔적에 대한 그런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이 진행된 뒤에 남겨진 것이 되죠. 소위 발자취 같은 거. 요즘에 우리나라 수사 기법이 굉장히 발달이 됐습니다. 안산에서 이번에 뉴스화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 사실 이제 사람의 피부가 물에 부패가 되면 지문이 생기지 않는데 그것을 어떻게 찾아내서 신분을 확인하고 또 범인을 신속하게 체포하는 이런 일이 있었죠. 이런 흔적들을 잘 찾아내게 되는 거죠. 그럼 성경이 말하는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 성경에서 단 한 번 사용이 되는데 이 스티그마라고 하는 이 흔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것은 표시를 남기는 어떤 행위를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낙인을 찍어가지고 그 표식을 남기는 거죠. OK 목장의 대결투. 뭡니까? 말이나 소의 어느 목장의 소유인지를 낙인을 찍는 거잖아요. 그렇게 낙인을 찍는 행위가 바로 이 흔적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비단 고대 사회는 짐승에게만 낙인을 찍은 것이 아니에요. 사람에게도 낙인을 찍었습니다. 죄수, 노예 또는 이 포로 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낙인을 찍고 심지어는 탈영병 같은 경우도 이제 범죄자로 취급을 해서 낙인을 찍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자기 스스로 그 흔적을 새기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로마의 군인들은 군인이라고 하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군인들은 자기 스스로 그 손에 문신을 새겨서 로마의 군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몸의 흔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의 흔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예수의 흔적을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는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갈라디아서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는 결국에는 할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죠. 과연 이방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이 문제가 첫 번째 문제였고, 두 번째 문제는 이 할례 문제 때문에 서로 얼마나 참 싸움이 컸는지, 이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이제 공격을 해오기 시작하면 바울의 사도권을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울이 진짜 사도가 맞냐? 바울이 무할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바울이 주의 교훈을 가르칠 만한 그런 사람이냐? 그래서 이 바울의 사도권까지, 그래서 할례와 관련되어서 두 가지 문제가 이 갈라디아서 큰 문제가 되죠. 첫 번째는 이방인도 과연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두 번째는 무할례를 강조하고 있는 저 바울이 과연 사도가 맞냐? 이제 이런 두 가지 문제였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논의를 하고 바울은 해명을 합니다. 특별히 이 갈라디아서 2장 내용을 보면 그 내용들이 자세하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이방인들이 과연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왜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은 몸에 할례를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죠. 그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성경을 우리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방인들이
그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함께 2장 20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영접하고 그를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죠. 자, 두 번째, 그러면 과연 무할례를 주장하는 이 바울은 사도이냐? 주의 교훈을 가르칠 만한 자격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내용을 통해서 그는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는 자기가 지금 무할례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자기가 뭐라고 그럴까요? 자기 고집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내가 끝까지 밀어붙이고 있는 자기 고집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는 예루살렘에 여러 번 방문을 했는데 한 번은 이 할례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설명을 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가 사역할 때에 이방인의 할례 문제가 크게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의 할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에 방문했는데, 그때 이 예루살렘 교회에 지도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 그리고 이 베드로, 그리고 요한과 같은 교회의 큰 지도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지도자들이 할례 문제를 정리해 줬다라고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2장 9절 말씀입니다. 2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친교의 악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할례 문제를 이렇게 정리해 줬다 그 말입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바울이 고집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회의가 이것을 결정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누가 결정해줬습니까? 예수님의 그런 친동생이었던 교회의 기라성과 같은 그런 인물들이었던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게바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베드로 아닙니까? 그리고 사도 요한과 같은 사람이 우리와 친교의 악수를 나누었다. 이 말은, 자, 너희들이 이방 사람에게 무할례를 말하는데 그게 옳다라고 인정해줬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을 통해서 이방인의 할례 문제는 바울이 자기 개인이 우기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교회 공동체가 허락하고 이미 확정된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6장으로 돌아와서, 아니, 왜 이방 사람들에게 그러면 할례를 강요를 하느냐? 자, 그 강요하는 이유에 대해서 12절과 13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방 사람들에게 할례를 강요하는지, 특별히 할례를 강조하는 사람들을 12절과 13절에서는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 그리고 13절 말씀에서는 할례를 받은 그들,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모순된 그런 표현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을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냐면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고 있네요. 또 할례를 받은 사람이네요.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들은 어떻게 가야 되냐면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냐면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할례 받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모순된 모습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모순된 모습이 나타나게 되냐면, 지금 이 사람들도 할례를 지금 강조하고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살아생전에 그 유대주의자들과 싸울 때에 율법주의자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당신은 왜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공격이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언제 율법을 지키지 않았느냐? 난 율법을 다 지킨다. 나는 율법을 존중한다. 나는 말씀에 1.1핵이라도 떨어지는 것을 나는 원치 않는다. 1.1핵이라도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질 것이다. 예수님은 율법을 단 하나도 어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그런 공격을 받습니까? 예수님께서 배척하신 것은 장로의 유전,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배격을 하시게 되죠.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토라, 이 토라를 예수님께서 반대하신 것이 아니에요. 미드라시라고 하는 사람의 해석, 여러분,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가라고 하는 미드라시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것을 다 배격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이 사람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거죠.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서 율법만 인정을 하고 장래의 유전은 배격하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겠죠. 자, 이런 사람들인데 왜 이 사람들이 할례를 강조하는가? 12절 말씀에서 바울이 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할례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 목적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자, 그들이 할례를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면하려고 하고 있어요? 박해를 면하려 함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박해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지금 그들은 유대인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은 유대 지역이 아닌 이방인의 갈릴리 지역에서 지금 갈라디아 지역에서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기들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유대인들도 살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을 어떻게 공격하냐면, 야, 너희들 이방 사람들과 함께 한다면서 너희들 말이야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고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모이고 있다면서 이런 못된 사람들, 이렇게 구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박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이방 사람들에게 여러분 할례 받으십시오.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례 받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너희들이 우리가 지금 할례 받지 않는 사람과 하나가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니다. 이방 사람들 할례 받게 하지 않았느냐. 저 할례 받은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식사하고 함께 하고 있으니 더 이상 우리 핍박하지 말아라. 우리 비난하지 마라. 이렇게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왜 이 사람들이 할례를 강조하는가라고 봤더니 박해를 면하기 위해서 할례를 강조하고, 그리고 13절 말씀에서는 자기를 자랑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봐라 이 사람들이 할례 받지 않았느냐. 우리가 지금 무할례자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 받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고 함께 예배 드리는 거야. 우리 핍박하지 마. 이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냐면, 지금 할례를 강조하고 있는 이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는 이 사람들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로지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철저히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박해를 면하기 위해서 할례를 강조하는 그들의 목적은 그겁니다. 예수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순전히 자기 자신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실질적으로 무할례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할례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 15절 말씀에서 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바울에게 있어서는 할례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무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의미에서 지금 할례파하고 무할례파가 싸웠잖아요. 그러면 바울은 무할례파에 속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무할례파 아니야. 우리가 할례가 중요하냐 무할례가 중요하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좀 어렵죠.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게 뭡니까? 이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안에서 거듭났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참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 이런 의미이지 않느냐? 맞아요. 이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잘 밝혀주고 있는 말이 15절의 말씀입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가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지 이 14절 말씀은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을 우리가 지키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우리도 바울처럼 십자가만 자랑하면 됩니까? 이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경기를 일으키는 게 뭐냐면, 가장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 십자가를 이 유대인들이 싫어합니까? 십자가는 나무에 달린 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는 의로운 자가 아니라 예수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려 죽은 거 아니겠느냐, 나무에 달려 죽은 자를 어찌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느냐. 그래서 예수 십자가만 말하면 이 유대인들은 경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를 말하면 핍박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예수 십자가를 자랑한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세상과 타협한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할례를 강조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하면 이 박해를 피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참 이 유대 공동체에서 내가 욕 안 먹고 살 수 있을까? 그게 뭡니까? 이방 사람들에게 할례를 시키면 되겠구나. 그게 자기 살 길이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들이 이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했다면 그들도 바울처럼 아마 핍박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진 고난을 받았겠지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타협해서는 복음이 복음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은 절대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이 나를 못 박고 나도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못 박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여전히 세상에 연연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세상에 좋은 것들이 있었어요. 자기가 나면서부터 자라면서 교육받고 그 모든 것이 자기의 자랑거리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 좋아 보였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거기에 연연하지 않아요. 세상과 연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십자가만을 자랑한 그 결과가 여러분 17절 말씀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 결과물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 마지막으로 17절 말씀 함께 합독하죠.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 고상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니까 온갖 그런 박해와 핍박이 몰려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유대주의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과 타협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무슨 타협을 합니까? 자, 내 편이 되십시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찾아와서 우리 편이 되십시오. 저 거지 같은 사람들, 저 죄인들, 병자들, 저 사람들과 상종하지 말고 우리 편이 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확실하게 당신을 밀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지하에 거절하시죠. 아니요.
의인이 온 것은 건강한 사람에게 의인이 필요합니까? 의인은 병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바리새인들, 그런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타협을 예수님은 거절하시게 되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는 사단 마귀의 유혹도 거절을 하게 되죠.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절을 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다 주마. 예수님은 타협하지 않았어요. 이 악한 영과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게 되죠. 만약에 타협했다면 십자가가 있었을까요? 아니죠. 타협했다면 십자가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복음과 세상은 타협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절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타협하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은 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 그 결과, 그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유대인들의 세상의 박해를 고스란히 그가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례를 강조한 사람들은 이 박해가 싫어서 타협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사도 바울은 예수의 흔적을 그 몸에 고스란히 안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죠. 바울이 말한 예수의 흔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은 타협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만을 자랑한 그 결과가 바로 예수의 흔적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면서 늘 타협을 하려고 해요. 왜 우리가 타협을 하냐면 박해받기 싫거든요. 다른 사람들에게 욕먹기 싫거든요. 맞아요. 욕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른 건 다 몰라도 복음만큼은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만큼은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타협합니다. 요즘은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는 모습하고 지금 모습하고는 너무나도 달라졌어요.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에 제 선배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목회하기 힘들 거야. 점점 힘든 세상이 될 거야. 제가 제 후배들 바라보면서 무슨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너희들 목회하기 참 힘들어질 거야.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점점 세상이 목회하기 좋은 세상이 됩니까? 아니면 점점 세상이 더 악해집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떤 것 같아요? 예수 믿기 좋은 세상이 돼가는 것 같아요? 아니면 예수 믿기 어려운 세상이 돼가는 것 같아요? 점점 이상해졌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제 청년 때, 신앙생활 할 때는 교회는요, 세상의 빛과 등불이었어요. 교회 간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 교회 가게 되면 뭔가 다른 삶을 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 가면요, 이기적인 그런 삶으로 이상하게 쳐다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점점 신앙생활하기 힘든, 그래서 이번 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목요일날 어린이날이죠. 금요일날 임시 휴일 줬죠. 토요일날 주 5일 근무자니까 쉬죠. 주일. 아마 보세요. 많은 신앙하는 사람들, 특히 어르신들은 모르겠는데 젊은 세대는요, 야, 연휴다. 주일 있겠는데? 주일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점점 세상이 그렇게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까? 예수의 흔적을 여러분이 지니기를 감히 여러분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의 흔적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에게 할례를 강조하기 시작하겠죠. 욕먹기 싫은 그 어떤 일들을 하기 시작하겠죠.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말이죠. 여러분들도 예수의 흔적을 그 몸에 지닌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의 흔적을 생각할 때에 우리 부모 세대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은 반드시 그 누군가의 수고와 땀이 깃들어 있다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저는 이런 꽃들이 있잖아요. 그냥 놔두고 물만 주면 잘 큰 줄 알았어요. 제가 제 방에 매번 제 방이 휑하니까 책만 있고 다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화분을 이렇게 간혹 이제 가져다 주셔요. 그러면 제 나름대로 열심히 살리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물도 주고요. 때로는 그 창문가로 그 데려다 가져다 놓고 햇빛도 받고 바람도 좀 쐬라고. 근데 한 달을 못 버텨요.
한 달을 못 버티고 다 죽어요. 그러면 제가 내리는 처방은 뭐냐면 이것을 우리 관리 집사님께 다시 드립니다. 집사님 살려주세요. 저는 이거 왜 나는 이렇게 공을 들이는데도 이거 다 죽어가는지, 나는 이게 살리는 이게 잘 키우는 재주가 없나 봐요. 그래서 우리 관리 집사님께 드리잖아요. 죽어가는 것들도 다 살려놓는 게 우리 또 집사님이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수고와 땀이 들어가요. 매번 관리해주고요, 매번 그거 보살펴주고, 그러니까 그 죽어가는 것도 살아나더라고요. 눈에 보기 좋은 것은 누군가의 수고와 땀이 반드시 깃들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기 좋게 이만큼 살고 있다면 우리 부모님의 헌신과 땀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이만큼 눈에 보기 좋은 모습이었다면 그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의 땀을 흘렸기 때문에 이만큼 좋은 모습이 된 거예요. 저절로 되는 법이 없습니다. 저절로 눈에 보기 좋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눈에 보기 좋은 것은 누군가의 손길, 누군가의 헌신, 누군가의 흔적이 반드시 남겨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또 맞이해서도 여러분의 부모님을 다시 한번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가 아니라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시고 나를 떠나지 않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공경받을 만하고 존경받을 만한 그런 부모님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의 흔적을 지닌 자, 그리고 그 인생의 깊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위해서 깊은 흔적을 지니신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